예,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한 본문이죠. 문맥적 파악은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르스 언덕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 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저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주주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한데 모이게 해주시고 각양각색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모든 신실한 지체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또 우리 마음밭에 잘 자리 잡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 좋은 구절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부지기수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고 감지하라, 하나님을 찾고 감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일명 마르스 언덕의 초청이라고 저는 또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장소도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디서 만나느냐 또 무슨 일로 만나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 있고 고마운 사람이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까? 참으로 많은 것을 그래서 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삶이 희로애락으로 내자로 점철되어져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만남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어떻게 살았든 참으로 불쌍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 소망이 없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영적인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줄 설교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설교라 여겨집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전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사도행 17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의 중심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설교 본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마르스 언덕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죠.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이죠. 올림픽이 처음 개최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도 열렸죠. 사실 이 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헬라의 수도이고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학,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연설했던 이 아레오파고에서는 날마다 뜨거운 철학적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곤 했던 곳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원래 이곳에서 이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렬하게 따라다니면서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옮겨다니면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계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여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급한 나머지 바울은 일행을 남겨두고 자신만 이곳 아테네로 먼저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인행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도시를 지금 구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과 대리석과 나무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각종 그 우상들의 장엄함과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상들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들의 도시죠. 이 도시의 중심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재의 1호인 파테르논 신전이 또 위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BC 438년에 완공된 거대한 파테르논 신전은 지금도 아직 이제 남아있죠, 유적이. 아테네 여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대 신전인 제우스 신전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을 날마다 토론을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갖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과 논쟁하는 걸 즐겼던 것입니다. 이 도시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봤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18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피쿠르스 학파는요, 인생은 먹고 즐기자, 뭐 한 번 사지 두 번 사냐, 먹고 즐기자는 그런
그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철학입니다. 스토아파는 모든 것을 완고한 숙명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자답게 어떤 숙명이라도 운명이라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숙명론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웠겠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했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것 같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많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라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알려주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한번 알려달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새로운 교리가 있냐? 어떤 새로운 철학적 사상이 있는가? 한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방석을 깔아놓고 한번 말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는 본격적으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예의를 갖춰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 17장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디도에서 1장 12절에서는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탐식가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는 아주 신사적이고 담대하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 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그 광경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았다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기억에 남는 여러분 그 설교 장면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판단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라. 언제?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24절 25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지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창조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죠? 여행과 관광은 다릅니다. 관광은 즐기는 것이지만 여행은 음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행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만끽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아테네, 참 궁금합니다.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그들의 경제는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정말 신들의 나라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를 역사적 고정을 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아테네 광장에 서 있던 우상만 해도 약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시의 곳곳에 세워진 우상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어딜 가나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들을 찾기가 더 쉬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랐고 이곳에 피신 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는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신이 있는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신이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성경 이것을 The Unknown God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인간은 정말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그 신은 정말 신들의 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이것을 주제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가 갖는 모든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아테네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는데 정말 성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인텔리였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그 응당한 화법으로 구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자연스러운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매우 생소한 것으로 여겼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은 그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르선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민족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미신적인 민족입니다. 오래전부터 샤머니즘, 무당 종교를 섬겨왔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들어오고 섞인 나라도 흔치 않는데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일명 죽은 귀신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또 자연을 섬깁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기독교가 150년, 160년 가까이 되더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이 한 나라에 들어오고 바른 성경이 한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신이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과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감지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찬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감지하라.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절대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서 다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지계표입니다.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그걸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절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모대를 바다의 경계로 두어 영속하는 법령으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파도가 출렁거려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노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면전에서 너희가 떨지 아니하느냐? 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이는 그 영토의 구분을 인간이 함부로 짓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있게 하시고 국경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역사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 나라를 있게 하셔서 이 나라의 역사와 연대를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삶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영원한 삶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칠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것을 감지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29절에서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각과 촉각과 미각과 청각과 후각이 있습니다. 이런 오감이 있어요. 그리고 오감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기계로 감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감으로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각 나라에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인간이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센서로도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청각 이것으로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 8장 17절과 34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여기에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먼저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려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만납니다. 34절에서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줄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만납니다. 바른 성경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 긴주의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저자이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찾게 되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을 이처럼 한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정죄하려면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 사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벨라도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듣지 않고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영적으로 빈곤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로 종교인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존경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감지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경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하는 지체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그런 백신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을 감지하고 찾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여러분 모든 것이 종식된다고 보십니까? 악한 사탄의 무리들 딥스테이트들은 계속해서 또 하나 하나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계속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감지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성경은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에스겔 14장과 에스겔 18장에서 처음 두 번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첫 번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 에스겔 14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그는 카나안 땅으로 인도받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18장 3절에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러면 죄악에 너희 패왕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6절에 보시면 잠깐 14장 8절부터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보시면 루스드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저런바리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래야 바나바를 주피터라 하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 성읍의 앞에 있는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에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는 첫 번째 이방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영접 기도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했을 때 돌이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 다른 말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10절에서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자기에게를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활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건 회개합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처음 그 자리로 갔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께로 모든 생명은 창조 하나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무지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2000년 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과거에는 하나님께 눈 감아주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살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영영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파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로 명성을 날리며 온갖 신을 만들어 섬기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섬겼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섬겼고 무엇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까? 회개하라는 사도 바울의 요구가 남의 것 같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을 향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면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감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 아테네 사람과 다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지하고 만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하고 만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살고는 어떤 사람에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하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오고 세상을 등진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을 감지하며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호흡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절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찾고 만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만나며 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